성령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좀 친근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시기만 하고 우리랑 잘 소통을 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내 주변에 항상 인식하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또 친근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 받은 성도가 되기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이제 절기이죠.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우리의 신앙으로 기억하고 또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때 가졌던 그 마음, 첫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절기이고 또 교회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은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쁜 날이고 또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데, 그때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정확히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근거해서 자세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지켜서 기다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그 임하는 모습이 바람 소리 같았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불어왔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누가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거기 있었다면 어땠을까? 참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면 그 경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경험보다 실제적인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이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성령 강림의 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시작,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매년마다 지키면서 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반문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 왜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는가?
성령님이 왜 그들에게 오셨는가, 그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성령 하면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능력, 어떤 파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그래서 어떤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을 어떤 힘, 그런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의 강림의 목적은 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힘을 주거나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거나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증언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되었고 성도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내 삶과 내 말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더욱더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 전에도, 성령 받기 전에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는데 그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쳤고 능력이 넘쳤고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아름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신자의 공동생활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 이 삶이 이렇게 황홀한 것일 수도 있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그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거 완전 천국이죠,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살아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이런 모습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산상수훈. 그 다음에 너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가장 낮은 자로 섬기라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이 무슨 듣기 좋은 말이나 이 세상에선 좋은 말이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살기에는 불가능한 공상의 말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가능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 수가 있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들을 봐라. 저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저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이런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보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구나. 우리의 삶으로,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성령 강림 후에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 나든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인격되는 부분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갖는 어떤 능력,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파워, 변화들,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걸 나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나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고 또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귀신을 막 쫓아내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그런 바울의 그런 역사를 지켜보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게 능력이 신기하니까 우리도 저런 걸 좀 흉내내보자고 해서 그걸 흉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7 아들들이 이제 성령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냥 나타나는 어떤 현상, 어떤 그런 초월적인 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뭐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하다가 귀신한테 아주 모욕을 당했죠.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아주 모욕을 당하고 아주 빨개 벗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고 성령을 인격적인 관계없이 어떤 그런 내 노력이라든가 내 어떤 가진 조건으로 성령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 나의 주님,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막 노력한다고, 내가 뭐 떼쓴다고 성령을 받고 우리 정성이 모자라면 성령 덜 받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성령 받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있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 안에 계시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거의 활동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성령의 부재, 어떤 성령의 역사도 느끼지 못하는 이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도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였고 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 성도가 성령으로 정말 은혜를 입어서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사역과 또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요. 그 다음에 기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가 또 한 달 동안 쉬었다가 그러면 기도의 끈이 자꾸만 약해지는 거잖아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붙잡는 것이 그거는 끈이 아니라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해지는 거거든요. 살아 역사하는 꿈틀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세워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의 앞길이 환할 수도 있지만 이 가시밭길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동안에 너무나 이 실타래와 같이 얽히고 설킨 갈등의 많은 문제들, 또 앞에 산적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일이 참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대가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위기의 시대, 환경의 위기, 또 경제 위기, 또 인구 문제가 있잖아요. 인구의 문제의 위기. 교회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그런 시대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고요. 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계속 우리 삶 속에 밀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이 위기 시대에 정신을 차려야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 욕심을 먼저 우선시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바른 길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이런 위기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표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런 위기의 시대 때 그럼 모든 게 희망이 없고 다 암담한 미래만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요,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답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어떤 의미에서 기회의 시기도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희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와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고 분명한 원리와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 시대까지 올라오면서 교회가 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동안에도 오늘날도 위기지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위기가 아닌 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럴 때마다 이 어려운 위기 때마다 외쳤던 게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챕터 2, 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똑같이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영원한 본질이고 원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 이 어떤 이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만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그들을 모욕하고 또 위협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주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아무리 세상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능력을 회복한 교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요,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것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몸에 일단 지배하는 게 육체적인 소욕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원하는 육체의 소욕.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제시하는 그 길에 인도를 받고 그 성령님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의존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오늘도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성령님이 원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삶의 결정들을, 내 삶의 방향들을 인도하시도록,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마시고 성령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